오늘 에스겔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예언에서 돌이키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도 하고 또 지쳐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당장 내 귀에 듣고 싶은 말, 지금 내 상황에 위로가 되고 지금 당장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어쩌면 그런 말씀들이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귓가에 들려지기를 기대하면서 오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당장 듣고 싶은 그 말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이 나에게 불편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심판,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또 거짓을 예언하는 여자들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어쩌면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또 어렵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죠. 누구의 어떠한 잘못으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 사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내가 힘들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위기에 놓여져 있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고 왜 그들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 그 상황 자체가 불편하고 싫고 짜증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가뜩이나 힘든 그 상황에서 선지자 하나가 나와서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 듣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늘 입으로 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긍정의 말, 좋은 소리,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다 모든 것이 회복될 거야 라는 말을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 처한 현실과 또 어려운 상황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서 지금 내가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적나라하게 말하면 불편하고 그 소리가 듣기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 상황이 처해지게 되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듣기보다는 괜찮습니다. 다 회복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위로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까? 허탄한 몫이나 아첨하는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을 예언하는 여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이 상황의 해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좋은 말로 위로하고 현재의 상황을 지나가려고만 합니다. 거짓, 음란,
우상 숭배와 같이 듣기 불편하고 거북한 말들, 그런 것들은 그들 안으로 삼켜버리고 괜찮다는,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마음대로의 그런 축복된 말들만 뱉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예언과는 대조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자들의 말을 7절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위로의 말은 아무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듣기는 좋아도, 우리의 귀에 들리는 좋은 말들이긴 할 수는 있어도 그 모든 말들이 허탄한 묵시고 거짓된 점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좀 좋은 말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좀 내 귀에 달콤한 말이라도 그 말로 내가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다면 그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흥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위기 상황에서 거짓된 평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며 돌이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상황, 그 상황에 잘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 없다,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거짓으로 백성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유혹했다는 말의 뜻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그 길에서 벗어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걷는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선지자의 직무이죠. 그러나 그럴듯해 보이는 말과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그 착각 가운데 사람들을 빠뜨려서 계속해서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머물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예로 10절 하반절에서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고 있다라고 비유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담을 쌓는다는 것이 견고하게 어떤 벽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엉성하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벽을 쌓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듣기 좋은 말들로 그들을 아첨하고 거짓말해서 드러날 필요가 있는 그 문제들을 다 모조리 감춰버림으로써 너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너희들에게 있는 문제는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에게 닥칠 그 어려움과 심판을 더욱더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평강의 말씀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왜 이들은 평강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욱더 무서웠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안전과 안위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그 강단 가운데서 듣는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십니까? 우리가 당장 처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나의 더럽고 추악함, 우상숭배, 거짓됨, 부정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모든 죄악들이 내게 오게 되었다는 말은 듣기 싫지요.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 아닙니다.
오늘 내 상황은 비록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그 소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뭔가 위안을 얻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당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늘 내 귀에 달콤한 소리가 들려줘야 되고,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어야 되고,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내 모든 잘못을 덮어놓고 단순히 내게 축복만을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편해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그냥 좋은 것대로 그냥 그렇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향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칠 것은,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고통의 상황과 절망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왔던 그 배경 자체에 우리의 우상 숭배가 있고 우리의 거짓이 있고 우리의 음란이 있고 우리의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덮어놓고 평강의 소식만 듣기를 원하는 백성들이나 평강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좋아하는, 듣기 좋은 말들만 하는 선지자들이나 모두 똑같이 하나님은 분노하고 진노하여 무너뜨리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죠.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초가 드러날 정도로 무너지고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이어지는 23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도 이방의 미신적인 그 행위를 답습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부적을 만들어서 오늘날 점쟁이들이 하는 그 행동과 비슷한 행동으로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스라엘의 공동체 회복에 대한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다시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여호와 하나님인지 바로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자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들만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좋은 소리만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비단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한국 교회에는 무관합니까? 거짓된 평화, 축복만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그러한 메시지로 그럴듯한 메시지로 듣고 싶어하는, 축복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늘 축복만 선포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는 아닙니까? 어쩌면 그러기에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선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듣고자 하는 그 메시지만 듣고 싶어하는 성도들, 그리고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목사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듣기 좋은 말이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말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편함으로 다가와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내 귀에 달콤하게 하는 메시지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다고 유혹하는 말씀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새벽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평강의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거짓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말씀 붙잡고 또 오늘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